오늘은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 영어로는 the advent이지요. 도착, 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강림하신다 하여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은 기다릴 대자 그리고 내릴 강자를 써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그 모습,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단에서는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주님,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강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시대 그분들의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강절을 함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가까워질수록 교회보다 오색찬란한 조명과 막 빅세일, 성탄절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식의 할인 행사로 인하여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또 연말의 거리 분위기로 파티를 즐기고 마치 성탄절이 산타클로스의 생일처럼 여겨지고 변질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들과 믿는 성도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에 대하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4세기경부터 이 대강절의 절기를 지켜왔는데 사실 오늘날의 대강절의 의미와 오늘날의 성탄절에 맞춘 시기로 지키게 된 것은 6세기 중엽에 그레고리우스 1세 때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기 때 아말라리우스 메치의 글에 따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로 대강절의 4주간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강절을 철저히 지켰던 동방교회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함받는 모든 성도들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았고 사제들은 결혼식을 집례하거나 주례를 서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또한 이러한 전통을 계속 공유하고 있었으며 대강절을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듯이 모든 교회력의 절기의 시작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성탄절로 정하여 지키기로 한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4번째 주일을 거슬러 올라가 그 주일을 대강절의 첫째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대강절의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을 보내고 성탄절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대강절은 곧 성탄절까지의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겨지며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절 이전의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 성탄절 기간 이전 4주간 동안 기도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며 그렇게 대강절을 지키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다리는 것이지요. 대강절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대강절의 전반 기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강절의 후반부는 직접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기대로
그 대강절의 후반부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 대강절 절기의 재림 기대,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훈련하며 마지막 때를 지켜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의 4주간의 의미를 어떤 기간으로 함께 지키고 보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또한 그 대강절 기간은 그 두 번째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의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또 대강절 기간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맡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재림을 하나씩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강절의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언한 바로 이사야서, 스가랴서 등과 같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함께, 예언자들의 그 예언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며 어떻게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어떤 희망을 가지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대강절을 잘 보내고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참여하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며 이 대강절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되새기며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함께 참여함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그러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지요.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 가운데 믿음과 삶을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날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절기가 이 대강절이며, 그 마음으로 이 대강절의 4주간을 지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성경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강절을 지키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정결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에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주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니 해도 회개하는 일입니다. 정결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편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51편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기 예수의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준비하며 지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다윗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결하여지기를, 거룩히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권면하시오. 왜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더러움이, 죄상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하얗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대강절 기간이요,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파티하고 쇼핑하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했는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게 이 연말을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성탄절을 휴일로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여 정결하여지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하여 애씀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로 약속했던 이 성탄절, 이 주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두 번째 주신 은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 중에 안나라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안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 할머니 안나는 성경에서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원어 본문에는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사회적 전통에 따라서 아마 14세를 전후로 결혼했을 겁니다. 결혼해서 7년이 지난 후에 과부가 되었고, 그렇게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 할머니는 최소한 나이가 한 105세쯤 된 파파 할머니였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굳이 이 안나의 나이를 말씀한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장기간 성전에서 기다렸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자 안나는 자신의 이름의 뜻인 은혜라는 이름과 달리 그녀의 삶에는 참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나는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사별하였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하나도 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나는 과부가 된 후에 84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늘 어렵고 힘든 인간적 삶의 모습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탄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한순간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전체 압축한 표현이지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아가게 했을까요? 안나가 성전에서 살아갔던 그 이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오직 기도만 하며 살았다 설명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본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안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지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하시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였지요. 아브라함 이후에 약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나였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그 순간에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할머니 전도사님들이 날마다 철야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교회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새벽기도 가보면요, 교회 강대상 앞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 예전에는 교회 강대상 앞에 담요들이 다 있었고, 새벽기도 되기 전에 담요를 개서 한쪽으로 탁 치우며 첫 번째 장의자 위에 막 쌓아놓았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이 많은 권사님들, 할머니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사시면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였던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이 잡수시고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노인정은 심심해서 교회 와서 놀려고 교회에 와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음에 그 헛헛한 마음과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도 성전에 오신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지낼 수 있기에 그는 성전을 좋아하였고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밀한 곳을 찾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오십시오. 예배당에 오십시오. 예배당에 오셔서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나는 50년 이상을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안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죠.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온 생애였기에 그는 주님을 만날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주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안나가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안나가 성전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도하며 기다렸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기도하는 생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풍파와 시련과 모진 시선들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며 겪을 수 있었던 아픔과 차별과 슬픔을 기도로 이겨내왔던 것입니다. 안나의 유일한 희망과 즐거움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대개 슬픈 일을 당하면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차별된 시선으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로받았고 살아가야 하고 돌봄받고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도움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성전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며 살았던 것이지요.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솔루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만이 솔루션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 만나는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대강절, 응답의 열매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 만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나의 응답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얻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며 그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것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안나 선지자는 가난하고 늙고 힘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난 분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할 테니까 기다려라 하는 예수님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꿔보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죠. 잠에서 깬 후 남편이 아내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우리 집에 방문한데 그런 꿈을 꿨어. 그렇게 했더니 아내도 똑같은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럼 주님께서 내일 우리한테 혹시 오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집을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저녁때가 딱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기쁘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떤 거지 아이가 떨며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거지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그 아이가 너무 생각이 나서 그 아이에게 집으로 돌아오라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옷과 양말을 주어 돌려보내었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저녁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에게 짜고 뛰어갔는데 웬일인걸요? 노인 거지가, 아까는 애 거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노인 거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옷과 음식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12시가 지나도록 기다렸지만 그 위에 그 밤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한 마음을 품고 잠을 자는데 그 남편의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잘 대접해줘서 고맙다. 아니, 깜짝 놀란 이 남편이 꿈속에서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 오셨는데요? 언제 오셨어요? 저는 주님을 보질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모습으로, 노인의 모습으로 너희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젊은 부부처럼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옆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까요?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라 생각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성도를 주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대강절, 성탄절의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였다고 말하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스페인에 살다 보니 동방박사의 날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동방박사의 날을 지키기까지 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지요. 스페인에서의 동방박사의 날은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선물을 드린 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찾아와 어린이날처럼 선물을 이렇게 주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날까지 지키는 가톨릭 종교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어렵고 힘든 길을 오며 메시아를 위하여, 아기 예수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해 왔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좀 맞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맨 처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하며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동방에서 유다 나라까지 오는 길은 정말 사투를 벌여야 할 만큼 위험한 길이었고 많은 것이 부족했던 그 여정이었고 험난하였고 먼 길이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었던 그들은 예언에 따라 메시아의 별이 떠오르자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먼 길을 떠났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보자마자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드리려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는 예물을 챙기고 준비하였고 모든 여행 준비를 마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먼 여정을 떠나갔지요. 드디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촌의 허술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예물을 드렸을까요? 바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드린 예물을 철저하게 귀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이 예물 속에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이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은 고대 왕이나 신에게 드렸던 예물입니다. 그리스 아폴로 신전의 왕들이 신들에게 예물로 바칠 때는 항상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쳤다고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열국의 왕들이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입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고대 신전의 그리스 신화의 문헌들에서도 그리고 구약에서도 황금과 모략과 유향은 신들이나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며 축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가장 중요한 예물입니다. 황금을 준비하지 않고는 왕을 아련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필수적인 예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왕이신 아기 예수를 이미 알아보았던 것이죠. 또한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의 향기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역시 알아본 것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해 주는 데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향료의 일종이지요. 고난을 상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은요,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커서 어떤 일을 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에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며 이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도 멀리서 메시아의 별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며 아기 예수를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준비하는 마음은 예물을 구별하면서부터 시작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집에서부터 드려지고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집에서 예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예물이 비단 물질, 헌금을 이 안에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마음을 집에서부터 준비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입기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물, 물질의 예물, 우리의 시간의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집에서부터 준비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려고 최선을 다하며 예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예물, 시간의 예물, 물질의 예물 준비하여 이 동방박사처럼 올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물에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님 만나러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어떤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야 할까요? 동방박사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황금을 준비하십시오. 황금은요,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그 가치가 변동하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이 높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또한 유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향은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을 준비하십시오. 모략은 거룩한 행함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간, 성탄절의 모습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을, 간절하고 향기로운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거룩한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두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모두십시다.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예배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